2장 21절로 38절. 민수기가 굉장히 재밌죠. 민수기 22장 21절로 38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여 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같이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지난주부터 발람과 발락의 얘기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이고 발락이 모압 왕이고 발람이 주술사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기도하는 선지자인데 왔다 갔다 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듣고 또 자기 마음대로 예언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하는 영적 리더. 성령 충만했다가 또 세상적인 것도 탐했다가 예언도 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가 또 세속적인 욕심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있는데 또 세상적인 그런 주술사가 발람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지금 왕의 대로를 거쳐서 두 나라를 다 차지하고 오는 것이 두려워서 주술사를 불러서 저주 예언을 시키는 발람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을 넌 저주할 수 없다. 막아요. 모압 왕이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이 대접을 한다. 후한 대접을 준다.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준다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세상은 두려워하고 또 세상은 긴장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옆에 주변의 세상들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가 취업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면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이 강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죠.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자신이 없는 이유는, 내가 겁이 나는 이유는, 내가 두려운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좋다가도 현실을 만나면, 또 놀라운 일을 당하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 꺾입니다.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되죠. 믿음이 정말 발휘될 때는 믿음이 없을 때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을 근거가 별로 없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확인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없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잘 믿으면 우리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게 돼요. 세상은 더 놀라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강해질 때도 세상이 움츠렸다가 더 세게, 더 크게 모압 왕처럼 더 많은 전략을 가지고 발람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 물러섰다가 나중에 이중 메시지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근데 기다려봐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라는 이중 메시지를 해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 라고 보여지고 말은 잘하지만 우리 내면은 딴 생각이 있는 거죠. 혹시 죄를 좀 져도 되나? 혹시 세상적으로 좀 해도 되나?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해요. 그런 이중적인 발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따라갑니다. 따라가게 돼요. 그 가운데 벌어졌던 일입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발람이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일단 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가지 말라 그랬어요. 민수기 22장 12절 지난주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지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하나님이 원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는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미 명령은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타협을 했어요. 그럼 가고 싶으면 가는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은 했지만 원래 뜻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때로 안 막아요. 죄를 짓는데 안 막아요. 내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아닌 걸 아는데 이게 하는데 그냥 돼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은 아닌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위험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길을 가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그 힘이 있는 것이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안에 정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막 죄가 당기는데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이란 걸 풀면 이렇게 됩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 오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는,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나도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어울리는 사람도 사람을 이용해 먹는 간교한 오만한 사람과 나도 어울리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자체를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단은 얘가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가게는 하세요. 근데 가다가 지금 막으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23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야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막아요. 오늘 3번 막습니다. 3번 막는데 가는 발람은 못 봐요.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고 있는데 못 봐요. 발람은 못 보는데 누구는 봐요? 나귀는 봐요. 근데 나귀가 자꾸 주춤주춤하니까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를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그러니까 자꾸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주춤주춤하니까 안 가니까 때리는 거예요. 3번 막았고 3번 때립니다. 여기 우리 지금 읽은 걸 23절, 25절,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선 것을 보고 3번 나와요. 나귀는 3번 봤어요. 3번은 완전수죠. 나귀는 똑바로 본 거예요. 그럼 짐승도 보는 거를 사람이 못 봐요. 발람은 왜 못 봤을까요? 지금 자기 야망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모압 왕한테 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얻을 수 있거든. 저주만 몇 번 하면 자기가 금은 보화가 생기고 지위가 막 생기거든요. 그 야망을 이룰 꿈에 막 젖어가지고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막 가고 있으면서 위험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때려요. 나귀를 발람이 왜 때렸겠어요? 자기가 시킨 대로 안 가니까 때리죠. 그러나 정작 딴 길로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발람이. 그렇죠. 우리가 딴 길을 가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왜 막아요? 하나님 왜 나를 방해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왜 나를 막어?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막는가? 글로 가면 죽어요. 글로 가면 다치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귀를 보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데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세요. 아주 재밌는 우화 같죠?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하도 답답하니까 나귀가 말을 하게 돼.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한테도 말을 해서 알아듣게 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왜 못 알아듣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내가 들으려고 하는 얘기만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죠. 내가 가고 싶은 길만 보이니까 거기밖에 안 보여. 거기 꽂혀가지고 자나깨나 그 생각에 또 한번 꽂히면 몰입을 해요. 우리가 딴 생각을 못해요. 절대로 옳다고 막 믿어요. 그리고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체크해 봐야죠. 하나님이 막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낸 믿음의 사람들이 막고 있지 않는가? 방해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칼만 있었으면 널 죽였어. 안 되니까 자기 힘을 막 쓰는 거예요. 자기 칼만 있다면 내가 만약에 힘만 조금 있었으면 넌 죽었어. 발람이 나귀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발람이 먼저 죽겠죠. 우리는 죽을 줄도 모르는 재앙 앞에 내 힘을 좀 쓰겠다고, 내 힘 좀 보여주겠다고. 이게 오만이죠. 그렇죠? 그 앞에 있는 위험도 모르고,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글로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을 왜 막느냐고 화를 내면서 칼을 뽑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막 대결을 하는 거예요. 칼이 크면 클수록 큰 사고를 치겠죠. 똑똑하고 힘 있는 분이 잘못 들어가면 더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힘은 굉장히 중요해요. 힘을 바르게 써야죠. 바른 사람들도 힘을 가지면 어긋나기 시작해요. 힘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힘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돈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타락하게 돼요. 힘이 많아지면 타락하게 돼요.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 타락하게 돼요. 안 가져봐서 그러죠.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다 변질돼요. 많아지면, 커지면, 올라가면, 높아지면 타락해요. 그리고 누군가 막으면 그 힘을 쓰고 싶어 해요.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줍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아무리 주술사라도 아무리 영안이 있는 영적이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보이는 거예요. 또 오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놓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뭘 못 보고 있습니까? 내가 헤아리지 못한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깨달아요.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구나. 내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구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성경은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못 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눈은 다른 거예요. 그걸 지식적으로 깨달은 분이 있고, 내 마음에 내 죄를 보고, 내 악을 보고, 내 안의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마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이 영적 분별은 다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조명이라 그래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기 시작해요. 새롭게 보이는 게 세상이. 그렇죠? 이 발람이 새롭게 봐요. 야곱이 야반도주하고 광야에 자다가 거기가 빈들의 부잣집 아들이 내동댕이 친 혼자 있는 외로운 땅인 줄 알았는데 눈이 열렸더니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려요.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그 자리가 광야, 외로운 땅, 척박한 버림받은 저주의 땅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임재 현장이 된 거예요. 영안의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아찔해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넘어간 거죠. 은혜로 봐준 거예요. 계속 이 죄의 길에 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봐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죠. 회개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른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주술사의 태도가 바뀌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유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더 가면 죽으니까, 더 가면 악하니까, 더 가면 위험하니까 멈추고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엔 가라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플랜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면 되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시작. 발람에게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이 모압 왕 발락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늦게 오니까. 자꾸 이렇게 오다가 이게 연장이 되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속이 타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은 막 속이 타요. 욕심이 나는 사람은 막 속이 타요. 조바심이 나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 초조하다, 불안하다, 조바심이 난다. 왜냐?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초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은 차분해요.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마음이 다급해져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막 앞서요. 이 생각이 막 날아가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뭔가를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가보면 또 다음 또 더 힘들어요. 지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속 있게 챙기고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알차게, 분주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할 건 또 다 해요. 차분하게 평강이 있죠. 자, 발람이 바뀌었습니다. 발락은 지금 모압 왕은 초조한데 발람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의 태도가 변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나도 발람의 태도가, 말투가 바뀌었어요. 이게 예배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안 변했으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예배 헛수고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은 워낙 커서 워낙 강해서 스치기만 해도 변해요. 어찌 안 변하겠습니까? 오늘 발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만 전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라 그러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겁니다. 단호해졌어요. 용감해졌죠.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싸우십시오. 싸워 이기십시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